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브라질에 세계에서 가장 문신을 많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온몸에 문신을 했던 이 모습이 너무 부끄럽더래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지우고 있다고 해요. 그걸 볼 때 우리의 상태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흑암에 붙잡혀 있을 때는 그것이 멋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게 부끄럽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만큼 우리가 문제, 장소, 사람, 사건 속에서 내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안 그러면 내 상태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상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내 생각을 의지하게 되면 언제 잘못된 선택 속에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계속 확인하지만 보내실 성령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셨죠. 그만큼 우리의 것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여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인도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속지 않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응답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번 주일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란노 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굉장히 안정적인 사역을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두란노 운동에서 편하게 사역을 하고 제자들과 함께 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를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는 그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았습니다. 그때 분명히 중요한 표현이 성령 안에서 인도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인도받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편안하게 살아라, 성공해라, 자꾸 이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흘러가는 흐름 속에 인도받는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음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그러면서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흐름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중요한 자기 점검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믿는 신자들이 주의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새 신자들은 오히려 이제 막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인도를 더 잘 받아요. 그런데 좀 오래된 신자들일수록 내 생각이 많아지고 내 주장이 많아져요. 그걸 주의해야 됩니다. 복음의 빛이 비치면 비칠수록 하나님 주시는 힘과 은혜가 있으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것으로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많아지고 자기 주장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복음의 빛이 비치면 비칠수록 내 안에 더 깊이 있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내 안에 부족함이 더 많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복음 속으로 들어갈수록 나의 부족함이 많이 보이니까 오히려 낙심하는 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신앙생활 해도 변화가 안 되고 잘 안 된다라고 하는 착각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나의 교만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낙심으로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스도가 더욱더 필요한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알고 내 마음 안에는 두 가지 싸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러한 싸움에서 나를 건질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한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답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인도를 받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그 응답의 성취 속에 여러분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내 생각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모든 장소, 모든 일, 모든 만남과 모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서 인도받으면 됩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성장 과정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칫 잘못하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 버리면, 아니면 무능함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 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 부끄럽게 되어지고, 그러면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서 실력을 갖추고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을 따라가게 돼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또 무능하니까 또 나의 약점을 가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만한 것을 하려고 몸부림치죠. 그러면서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준비하신 것이 안 보여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게 보이는데 세상 것과 비교하니까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 상태가 이상하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어렵다, 가난하다, 힘들다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어려운 시간표 속에 주시는 절대 계획과 메시지를 붙잡으셔야 돼요. 거기에서 결론 안 내리면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의 성공을 따라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게 돼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교회를 다니지만 실제 삶의 내용은 종교인들과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인도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고 나의 현실과 상황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현실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계획을 붙잡아야 여러분들이 속지 않고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게 보이니까 내가 가는 현장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는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정말 십자가의 복음이 어떤 의미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믿음의 증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응답받아야 되느냐? 주의 종들을 살릴 만큼 응답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다민족들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기능과 산업이 응답 속에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곳,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속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가지고 그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가난한 것 때문에, 오히려 그 무능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절대 계획이 있음을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니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세요. 자기가 교회 안에서 태어났고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에는 장애가 있었어요. 항상 이 장애가 부끄러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애를 감추기 위해서, 또 장애를 가진 나의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성공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세상적 성공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 걸 듣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똑같은 장애인데 그 사람은 그 장애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오히려 이 장애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기뻐할 수 있음을 듣고 나서 오히려 자기에게는 분노가 올라오더래요. 자칫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지 못하면 오히려 새신자보다도 더 못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분은 태어날 때 이제 소아마비로 태어나다 보니까 절뚝거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자기는 은혜 받고 나니까 절뚝거리면서 걷는 게 재밌다고 얘기하더래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송병희 시인, 한번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뇌성마비가 어떤 병인가.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근데 그분이 지은 찬양이 나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하지만 나 남이 갖지 못한 걸 가졌고 나 남이 모르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방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응답을 발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입니다. 왜냐니까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목시키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겁니다. 육체로 허신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그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서 저주와 재앙 속에 있어야 되는 그 비참한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믿는 우리를 위해서도 오셨지만 온 인류에게 이 죄 가운데서 해방시키시고 치유하시기 위하여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되셨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제사장으로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멸망 가운데 이끄는 사단의 소나기로부터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셨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양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 세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받는 이 시간이 이 세 가지 일이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의 일을 하고 계시는 그 역사를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꾸 근심하고 걱정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의 현실과 상황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막힌 담을 허시고 화목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시고 지금 나는 가난하고 무능한 게 아니라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고 응답을 누리시고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중보하셨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17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가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역할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하나이죠. 그게 바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칭송받아야 되고 영광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사단이 가져가고 있는데 그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리는 그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모릅니다. 이걸 사단은 전혀 가치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가난, 무능, 질병 이런 거에 딱 가둬져 버리니까 전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면서도 전혀 능력이 없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면
가난한 것이, 무능한 것이, 질병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속에 있는 것임을 알게 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못 찾으니까 전혀 능력 없는 이름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것 좁게 만들어놓죠. 그러면서 자꾸 세상 것과 비교하니까 교회 다니는 게 별 가치 없게 느껴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냥 불쌍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독일 땅에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우리는 회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기억하고, 세상에 사단의 올무에 붙잡혀서 성공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증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에 있었죠. 그러면서 6절부터는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부로 우리가 평가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것으로 우리가 보존될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나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지켜줄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놓치면요, 제일 싸움을 많이 하는 곳이 교회예요. 제일 다툼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 걸로 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것을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인도받게 돼요. 그런데 자꾸 내 것을 주장하니까 안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을 주장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은 잠시 지나가는 거에 불과해요. 세상 것 자랑하는 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몸부림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를 지켜보고 실제 사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유명 연예인, 유명 기업인들 과연 행복한가? 당장에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회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체는 그렇잖아요. 그 실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시간표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진짜가 무언가를 알고 참된 진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하면 할수록 내게 그리스도가 더 필요함을 깨달아져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신자입니다. 안 그러면 신앙생활 오래 다니고 좀 응답받고 나면 내가 마치 뭐가 되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때부터 사단에 묶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광 돌리는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오늘 고백하시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신 건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받아서 교만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복음화라고 내게 주신 건데 내 것처럼 막 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능이, 여러분들의 학업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로마 복음화에 쓰임받는 응답의 모든 것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분명히 악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악에 빠지도록 만드는 존재가 있음을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적 싸움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간 섰다고 하는 자는 언제든지 쉽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인도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로 19절에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우리의 진리가 되심을 기억하고 진리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거룩은 육신적인 거룩을 넘어서서 세상과 구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0절로 26절에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20절에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제자들이죠.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인도받을 건 뭡니까?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을 알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이 땅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3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전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믿는 우리만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믿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계심을 고백하고 계시는 겁니다. 25절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부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할 만큼 우리를 위한 은혜와 축복을 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햇볕이 모든 사람에게 주는 햇볕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햇볕이 싫다고 가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원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산업, 기능, 학업이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가장 가치 있게 쓰임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삶을 보여주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직분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고 참된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죄악에서 건져내서 이제 진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증거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착각하지 말 것은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죄악 가운데 있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지 내 인격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격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인격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모자라고 넘어지지만 이런 나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여러분을 증거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성도의 삶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그러노니까 천주교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마치 신앙을 쌓아 올리는 바벨탑같이 만들어놨어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지 내가 쌓아 올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만을 말하고 그리스도가 원하는 곳을 인도받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내가 참는 것과 싫어지는 건 차원이 다르잖아요. 내가 마약을 끊고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 마약 자체가 나에게 의미가 없어질 만큼 완전히 상태가 바뀌어버려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건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붙잡으실 때 그 이상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축복하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린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고 살리는 사람이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의 비밀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남은 자요, 또 이 시대의 파수꾼이요, 전도자로 부름받으셨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인 저도 계속 훈련받습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집중적으로 훈련이 돼서 우리의 오래된 틀을 바꾸지 않으면 옛날 것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들을 1년 동안 집중시키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거기에서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후반기에 진행되어지는 훈련의 응답들을 여러분들 누리시고 전도자로 새롭게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의 대언자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세상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임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화목케 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이요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복음을 알잖아요. 이 세상을 치유할 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만 가지고 있고 전달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가 병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능과 학업과 산업이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의 응답,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모든 장소, 모든 일, 모든 만남, 모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여러분의 파수꾼이고 전도자임을 확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로마 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 로마 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 또 내가 가는 현장에 준비해 놓으신 것, 내 인생 미래에 준비해 놓으신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안 좋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속지 마세요. 그게 내가 세상 것에 너무 취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안 보이고 자꾸 가치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 안에서 있는 이 시스템이요, 리더자 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언제 여러분들이 이런 집회 같은 걸 심부름할 수 있어요? 뭔가 운영하는 걸 언제 해보겠습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훈련되는 것이 리더 훈련 중에 리더 훈련입니다. 작은 일을 하나 하면서도 의미를 찾게 하고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 친구들이 세상 나가서 일할 때 사람 눈치 보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작은 일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의미를 찾고 훈련돼서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 저도 돌이켜보니까 교회 안에서 훈련됐던 그것이 리더 훈련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교로 갔을 때는 다른 사람보다 더 쉬웠어요. 왜냐하면 조직 운영을 해봤잖아요. 회의도 해보고 어떻게 우리 학생회를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도받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해봤잖아요. 그게 리더 훈련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하는 작은 심부름처럼 보이지만 미래 리더 훈련임을 기억하시고 한 시대를 이끄는 증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들이 있는 교회로, 금토일 시대의 응답으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묵상 시대 속에서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전도운동 할 수 있는 파수꾼이요 전도자로 준비되는 교회요, 이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의 삶으로
그래서 로마 복음화의 주역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저주와 재앙이 아닌 하나님과 화목해 되며 병들어 있는 이 세상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이요 전도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가능함을 고백하기에 오늘도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모든 현장에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믿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중보자의 축복을 누리고 중보 기도의 비밀을 누리며 세상을 살리는 남은 자요 파수꾼이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